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고백합시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그래서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이 사랑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격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그 은혜를 선포합시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두움에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선포합시다. 어둠에 밝은 빛을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성시교독은 교독문 12번,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만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신약 성경 6페이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지난주에 제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죠. 그때 그 설교 제목이 다니엘서 본문에 나온 제목이었습니다만 우리말은 아니었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메네 우리는 누구나 어카운트 되고 있다. 헤아려지고 있고 계산되어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데겔이라고 해서 저울에 달리워지고 있다. 그래서 누구나 자기 행실, 인격, 삶이 하나님의 저울에 늘 심판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심판 다음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바르신 나누어진다 해서 알곡과 족정이, 가라지, 또 염소와 양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에는 세 가지가 다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시고 심판하시고 마지막에 심판 후에는 나뉘어진다. 그걸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요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역시도 한국말이 아닌 설교 제목을 사용을 해서 조금 죄송합니다. 그러나 한국말로 이거를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그런 그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제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진리는 한인교회 정도 수준이면 다 알지요. 그래서 Noblesse Oblige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고 계시니까 우리의 삶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은 Noblesse Oblige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블리시는 고귀한 신분, 지체 높은 사람, 귀족, 이조 시대로 얘기하면 양반을 노블레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존귀한 신분, 지체 높은 신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블리제는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의무 혹은 책무로 번역이 되는데 전부 다 프랑스 말에서 왔다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는 노블리스는 노블, 존귀한, 고귀한이라고 하는 형용사로 왔고, 이제 오블리제는 obligation 해서 영어로는 책임, 의무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지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이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특별히 본문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프랑스의 귀족과 평민이 있고 귀족과 천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 역시도 과거에 귀족 양반과 상민, 귀족과 천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는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전통이 굉장히 강하지요. 그래서 이제 귀족은 귀족다운 삶이 있어야 된다.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답게 살아야 의무가 있고, 지체가 높고 권력이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은 거기에 걸맞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오블리제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그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한 20년 살다가 여기 왔습니다만은, 그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이것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매년 그 포브스라고 하는 잡지에서 1년 동안에 누가 제일 돈을 많이 벌었는가라는 리스트를 발표를 하지요. 그런데 꼭 같이 발표하는 또 다른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세계 최고의 부자, 갑부를 발표를 하고, 또 한 가지가 세계 최고로 많이 기부한 사람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갑부와 기부자 발표를 하는데, 제가 실리콘밸리 살 때에 이종문 씨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한국 사람들도 거기에 굉장히 억만장자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살 때에. 근데 이종문 씨는 굉장히 유명했는데, 이분이 돈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만은 한국 문화를 위해서, 후세들을 위해서, 한국 한인 사회를 위해서, 또 조국을 위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 이름은 기억을 못해도 이분의 이름은 기억을 합니다. 빌 게이츠가 유명한 것은 돈을 많이 번 사람이기에 유명하기도 하지만은 기부를 많이 해서 유명하지요. 그래서 서양의 문화에서는 돈 많이 버는 것보다도 기부를 하지 않으면 욕을 해요. 왜? 오블리제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는 과거에는 그런 전통이 아주 강하게 있었습니다만은 요즘은 좀 그게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진 사람이, 배운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갑질을 하고 이럴 경우에 요즘에 신문에 막 크게 나가지고 수모를 당하고 그럽니다만은 노블리스 오블리제 전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과거 그 한국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전통에 대해서 그 최명희 씨가 쓴 혼불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 1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81년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만든 그런 대장편인데 10권인데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혼불이라고 하는 체계를 보면 바로 이 조선시대 때의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도 굉장히 좋은 전통으로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있었죠. 거기 주인공이 그 청암부인이라고 하는 전라북도 남원 내암마을에 청암부인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종갓집으로서 이분도 고생하고 해서 대거부가 됐어요. 엄청난 재산가 집안입니다. 근데 이제 마을에 큰 가뭄이 들어가지고 문제가 왔어요. 가뭄이 들었을 때도 농사를 지으려면은 큰 저수지가 있어야 되는데 저수지가 너무 깊지 않고 크지 않아가지고 가뭄이 되니까 자꾸 한 해가 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청암부인이 아들을 불러가지고 장손이자 장자인 아들을 불러서 우리가 마을을 위해서 이 고을을 위해서 저수지를 넓히고 크게 사업을 해야 되겠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하려면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어요.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얘기가 어머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드는 일인데 이걸 우리가 다 혼자서 하기보다도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는 만큼 돈을 객출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청암부인이 아들한테 한 말이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정신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말이 맞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자기 몫을 스스로 알아야 한다. 한섬지기 농사를 짓는 사람은 근면하게 일하고 전략하여 자기 식구들 굶기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열섬지기 농사를 짓는 사람은 이웃에 배고른 자가 있으면 거두어 먹여야 하느니라. 백섬지기 땅을 가진 사람은 고을을 염려해야 되고 천석지기 부자는 나라를 염려해야 하느니 우리 집은 집이라도 그냥 집이 아니라 종가다. 장자로 내려온 핏줄만 가지고 종가라고 한다면 그게 부에 그리 대단하겠느냐.
그 핏줄이 지는 책임이 있을 게야. 종갈은 문중의 장자인 셈이다. 문중의 어린인 게지. 어른 노릇처럼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느냐. 어른 노릇이라 그래요. 제대로 하려치면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어른 노릇이요 가진 사람의 노릇인 게야 라고 아들한테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과거에 보면은 가진 사람들이 기근이 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거두어 먹이고 베풀고 곳간을 열고 이런 거. 경주 최부자 집 그런 유튜브 한번 보셔요. 전부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도 부자면 부자값을 해야 되고 부자값 아까 청한 부인이 그랬잖아요. 부자는 부자값을 해야 되고 핏줄 종갓집은 종갓집 책임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자값 나이 먹은 사람 무슨 값을 해요? 나이값 하라고 그러잖아요. 배운 사람은 배운 값, 가진 사람은 가진 값, 양반은 양반값. 바로 오블리제를 얘기합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전처럼 고개 들고 다니기가 부끄러울 때가 참 많아요. 왜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죄송합니다. 개독교라고 하는 욕을 먹어야 돼요? 오블리제가 없어서 그럽니다. 오블리제가.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노블리스로서 우리 오블리제가 뭔가 좀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전체를 통해서 끝도 없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리스도인들,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다. 노블한 존재이다라는 걸 계속 강조해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끊임없이 나와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 가운데 6장에 보면은 주기도문도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맨 먼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면 천지 창조하신 그분이 아버지면 그 노블하고 고귀하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면 우리 누구의 그분의 자녀예요. 우리가 노블리스라는 얘기입니다. 산상수훈 전체에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뭐다 하는 건 전부 다 너무너무 존귀한 자다. 빛이,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우리는 노블리스다라는 얘기를 끝도 없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이다.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다. 너희는 고아가 아니요 아버지가 있는 자들이다. 그냥 보통 아버지가 아니라 능력이 많으시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다. 강조 또 강조 또 강조하는 게 산상수훈 전체를 통해서 나옵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노블레스다. 할렐루야. 우리가 노블레스인 거 믿습니까? 노블해지자고요. 노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제일 먼저 제가 설교할 때 행복에 대해서 했잖아요. 환경이 어떨지라도 그런 아버지의 자녀 같은 얼굴 표정이나 언어나 행실이나 심지어 걸음걸이까지도 노블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노블한 존재니까.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제일 좋았던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거였어요. 저는 전라남도 고흥군 두원면 학곡리 1211번지에서 태어났어요. 얼마나 시골인 걸 얘기하려고 우리 집사람이 저 따라가더니 아직도 안 왔어 그랬어요. 아직도 안 왔어 집에. 얼마나 차를 몇 번씩 타고 시골까지 가니까. 거기다가 우리 어머니가 13을 낳아가지고 4을 잃고 9남매를 키우셨어요. 그중에 제가 7번째. 얼마 안 되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농사 지어갖고. 근데 꿈은 엄청나게 컸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저 혼자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 집안에서. 옆마을에 사는 장로님이 자전거를 타고 우리 마을 앞에 신장로로 해서 면소재지에 있는 두원교회라고 하는 제 모교회입니다. 거기 교회를 다니시는데 우리가 신장로에서 놀고 있으니까 저하고 도균이하고 놀고 있으니까 너희들 나 따라 교회 가면 사탕 줄게 그러시더라고. 그 사탕 발림에 넘어갔잖아요.
사탕 얻어먹으려고 교회를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다녔습니다. 저는 목사가 됐고 도균이는 장로가 됐어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를 가니까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것 중에 너희들의 아버지는 농사 짓고 배운 것도 없이 그러신 분이지만 하늘 아버지는 오늘부터 니네 아버지인데 엄청나게 능력 있으시고 우리가 꿈을 꾸고 소원하면 이루어 주신다.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가당찮은 꿈을 꾸고 살았어요, 제가. 예. 저는 꿈이 미국 유학이고 나중에 학자가 돼서 노벨 평화상 받는 게 제 꿈이었어요. 누가 알아 노벨 평화상 받을지. 아직 못 받았지만 노블한 자라는 걸 심어준 거예요, 교회에서. 할렐루야. 난 노블레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나 자신을 노블레스라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에 나와요. 제가 지난번 설교 때에 누구하고 가장 대화를 많이 하고 물었죠. 누구하고 가장 대화를 많이? 나하고 제일 얘기 많이 하잖아, 나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내가 나를 미워하고 내가 나를 무시하고 내가 나를 격려하지 않으면은 누구도 격려 안 해줘요. 와이프하고 살아봤잖아요. 해줘요? 내가 나를 노블한 존재로 여기고 나는 귀족이다. 난 대단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하고 그런 일을 겪어도 그냥 일어설 수 있는 게 바로 이 자존감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노블레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 전체에 너는 존귀한 자라.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양 같은 제사장이라. 뭐 끝도 없이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세계적인 민족이 된 것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 인쳤다고 하나님께 선택했다고 그 사인으로 표식으로 하는 게 난지 8일 만에 하는 할례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왜 아랍 애들하고 나하고 고추가 달라? 엄마 보고 물어보면 아빠 보고 뭐라 그래? 다르지. 쟤네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표시해 준 거야. 이게 할례예요. 왜 우리는 매 에브리 썬데이마다 안식일마다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 놀러 가면 다른 친구들은 피크닉 가는데 왜요? 다르지. 우리는 노블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야. 이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노블했습니다. 아멘. 우리 자신을 노블하게 대합시다. 아멘. 우리 서로를 노블하게 대합시다. 그러면은 노블리스에게 꼭 따라온 게 뭐라고요? 오블리제. 그래서 산상수훈 전체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이야기합니다. 청한 부인이 아들한테 얘기를 하지요. 사람은 자기 몫을 스스로 알아야 한다. 한섬지기 짓는 사람은 근면하게 전략하게 살아서 누구를? 자기 가솔들 부양하면은 그걸로 족하다. 그릇을 얘기하죠. 열섬지기는 이웃에 배고른 자가 있으면은 걷어 먹여야 된다. 백섬지기는 고을 전체를 염려해야 되고 천석지기는 나라를 염려해야 된다. 이게 우리나라 전통적인 노블리스 오블리제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요구입니다. 부자는 부자값, 배운 사람 배운값, 나이 먹은 사람 나이값 못하면 아이고 나이값도 못하고 이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값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로 산상수훈 전체로 쭉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오블리제를 얘기를 해요. 너희는 노블리스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저렇게 살아야 된다. 끝도 없이 얘기를 하지요. 그 중에서도 45절에 보면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아들이 된다는 말은 아들이 이미 안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들로 인정받게 되리니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한즉? 그래서 대표적으로 5장 45절 오늘 본문 뒤에 45절을 보면은 쭉 어떻게 해라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그래서 쭉 오블리제를 얘기해. 그 중에 38절부터 제가 말씀을 잠깐만 드릴게요.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으나. 이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법칙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으나 너희는, 노블리스인 너희들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어렵지요. 오블리제로 사는 게.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을 돌려대고 쉬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 좀 보셔요. 오른쪽 제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요? 상대방이? 이렇게 때리면 상대방이 어디를 때리는 거예요? 왼편 뺨을 때려요.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 이렇게 치는 거, 등 뒤로, 손등으로. 한번 해봐, 앞에 사람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 이게. 그냥 뺨을 때리면 돌려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동양 문화권, 중동 문화권에서 손등으로 올려치면 엄청난 모욕감 무시해요. 그냥 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른손으로 탁탁 치는 것은 사랑하고 귀여울 때에 이쁘다고 때려주는 거 왼뺨 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손을 등 뒤로 이렇게 올려치는 거는 수모요, 모욕이요, 어마어마한 기분 나쁜 자존심 상한 그런 일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도 왼쪽을 돌리라 그 말입니다. 오블리제로 사는 게 그걸 얘기합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면 또 이것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겉옷을 달라고 사람들이 그러지 보통 그러면 달라고 그런다면 겉옷을 달라고 그러지 속옷을 달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옷을 하나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속옷 달라고 그래? 겉옷 달라고 그러는 게 정상이지. 근데 중동의 이 시대에는 겉옷을 달라고는 못해요.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 권위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돌아온 탕자 보면은 아버지가 겉옷을 갖다 입히잖아요. 그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겉옷은 이불이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불이 되고 아모스서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 겉옷은 갖다가 돈이 없으면 갖다 전당포에 맡겨서 저당 잡히고 그런 게 겉옷이라 절대 겉옷 달란 말은 못하게 돼 있어. 안 해요. 겉옷 달라고는 차마 못하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은 너의 전부인 겉옷까지 주면 이 말인 거예요. 어려운 요청, 어려운 삶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가지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 로마 법에 보면은 피지배지 정복지의 백성들은 로마 군인들이 군수물자 같은 걸 옮길 때 아무나 불러가지고 이것 좀 갖고 옮겨달라 그러면 기본으로 오리를 가져야 돼. 이건 법에 정해져 로마 법에. 그래서 예수님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로마 군인들이 구레네 시몬한테 십자가를 대신 지라 그런 거 합법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 로마 군인들이 그 법이 있어요. 그래서 오리는 기본으로 법적으로 해줘야 돼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까지도 해주고 이 말인 거예요. 이게 오블리제입니다. 어렵죠. 그래서 예수 믿고 사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게 어려워요? 오늘날에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밖에 나가면 모르잖아, 나를. 그래서 이렇게 안 살아도 누가 말 안 해요. 근데 회사에서는 알잖아요. 가정에서는 알잖아요. 학교에서는 알잖아요. 근데 과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한국에서 개독교라는 얘기를 들을 때 우리 자신부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한국 뉴스 볼 때마다 얼굴이 막 화끈화끈해져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인데 목사님들, 목사님의 가족들 이런 사람들의 막 기사가 나오면 참 얼굴을 못 들겠어요. 우리에게 오블리제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요구해왔습니다. 사람한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짐승한테도 오블리제를 요구를 합니다. 물건한테도 요구를 합니다. 말과 소가 쟁기질하고 우유를 짜고 일하는 걸 못하면은 뭐라 그래요? 제값을 못한다고 그럽니다. 수탉은 최소한 새벽에 일어나고 꼭 끼어라도 해야지 제값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 시골에서 살 때에 특히 이제 티네이저 막 지난 수탉들 봄에 태어나가지고 여름쯤 된 수탉들이 시간 분간을 잘 못해가지고 밤중에도 꼭 끼어 막 울어요. 계속 울면은 사람들이 저놈 닭 저거 내일 아침에 잡아야 돼, 모가지 비틀어야 되겠다 그래요. 수탉 한 마리도 제값을 해야 됩니다. 예, 톱은 나무를 잘라야 되고 도끼는 나무를 쪼개야 되고 개는 집을 잘 지켜야 되고 소금은 맛을 내야 되고 빛은 빛을 내야 되고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말이에요.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제값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가 제값이겠냐 해서 한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제값을 했을 때에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톱은 나무를 자르는 거잖아요. 수탉은 새벽에 꼭 끼어 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딱 한마디로 오블리세가 뭐냐 그러면 뭐가 될까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 가고 속옷 달라면 겉옷도 주고 왼편 팜 돌려대면 오른편까지 되고 그런 구체적인 거 막 이 모든 거를 해서 한마디로 어떻게 살라는 걸까요? 이게 오늘 본문 16절에 나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살라는 거냐?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해요. 제가 좀 강조해서 읽을게요. 저 보셔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그 위에서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해놓고 이같이 너희 빛을 어디다 비추라고? 다른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다른 사람들 안 믿는 저들로 하여금 너희의 뭘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종종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만 생각을 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해서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누가 영광 돌리라 그래요? 저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랬어요. 그러면서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을 한마디로 착한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 할렐루야. 이게 오블리제예요. 착하게 사는 게 오리를 가자면 심리 가는 거예요.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 이게 착함이에요. 그랬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당연하지. 우리 아버지니까. 근데 안 믿는 저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도 하나님 믿고 싶다고 하도록 하는 것. 이걸 오블리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는 이 착한 행실 이 말을 성경은 덕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덕을 세워라, 덕을 끼치라, 교회에 덕이 되게 하라. 이 덕이란 말을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덕이라는 말 영어로는 볼초라고 그러죠. 헬라어로는 아레테라고 그럽니다. 아레테, 덕을. 그러니까 아레테란 말을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도리를 얘기합니다. 사람의 도리. 그러니까 소는 소의 도리가 있고 말은 말의 도리가 있고 수탉은 수탉의 도리가 있는 것처럼 사람은 사람의 도리, 부자는 부자의 도리가 있다 그랬죠. 종갓집은 종갓집의 도리가 있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의 도리가 있는데 그 도리가 뭐라고요? 착하네.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빛처럼 소금처럼 그렇게 사는 거라고 그럽니다. 성경만 그래요? 명심보감에 보면은요, 덕이란 남을 감화하게 하는 힘이라고 합니다. 남한테. 남이 나를 보고 감동받는 것. 공자님은 논어에서 덕이란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을 먼저 남에게 해주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황금률이죠. 네, 황금률.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공자님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김태길이라고 하는 유명한 서울대학교 윤리학자 계셨죠.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이 삶과 일이라고 하는 저서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회에서 인정한 덕은 성실, 정직, 관용, 인자, 신의, 책임감, 봉사, 겸손, 근명, 협동, 근신, 예의, 염치, 기지, 인내, 배려. 착한 거죠. 착한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 저 사람 참 착해. 그런 얘기 듣고 사셔요? 아, 우리 교회 그 집사람 너무 착해. 아이고, 우리 애 너무 착해. 아이고, 그 집에 애는 어쩜 그렇게 착해요? 이게 오블리제예요. 그랬을 때 기독교라고 못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덕을 쌓고 살 때. 덕을. 그래서 정한 부인이 매한마을에 저수지를 만든 건 덕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한마을 그 저수지 앞에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비석이. 근데 그 비석이 이름이 송덕비 이렇게 써져 있어요. 송덕비가 무슨 뜻이에요? 덕을 칭송한다는 뜻이에요. 이분이 한 덕을 칭송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나눠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저울에 심판할 때 뭘 심판해요? 착한 행실을 얼마 했나를 달아볼 거예요. 과연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의 송덕비를 뭐 세워줄지 안 세울지 모르면 최소한 하나님만큼은 평가할 겁니다. 결론 짓습니다. 우리는 노블리스입니다. 오블리제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오블리제는 뭐라고요? 착하게 사는 겁니다. 착합시다 하면 조금 손해봐도 손해 좀 보면 얼마나 봐요. 조금 억울해도 억울해봤자 얼마나 가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고난주간이 오지요. 예수님만큼 우리가 억울할까요? 예수님 생각하면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주님 생각하면 억울함도 수치스러움도 기가 막힌 것도 참을 수가 있고 저 여러분들의 삶에 오블리스가 있어서 오블리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귀한 도전을 받습니다.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성경 최고의 설교인 산상수훈을 통해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착하게 살자.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착한 사람 되게 할 수 없어서 착한 가정, 착한 자녀, 착한 회사, 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성규, 김은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들 이윤우가 있습니다. 형제님 나이가 이제 많지 않은 가운데에 며칠을 인해 가지고 입원을 했었고 치료를 위해서 한국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병상이 꼭
고통만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도 있으니 종이 너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분들의 아버지 병상이 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체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치료를 위해서 돕는 의료진들에게 복을 주시고 투약하는 약물에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효과가 만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한 진리나 한인교회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사업과 일터에 복을 주시며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어서 글로벌 인재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팬데믹 상황에서 건강을 지켜주시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노블한 존재인 것에 대해서 자부심과 자존감이 높아지게 하시고 오블리제의 삶, 빛과 소금의 삶, 착한 행실을 하여서 저희로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라는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과 가정의 만복으로 갚아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네 분과 자녀들 축복하시고 안식년의 기간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나 한인교회와 함께 또한 동역하고 있는 현지인 교회와 목사님들 그리고 현지에 있는 많은 한인 업체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 표적과 증거가 이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노블리스인 줄 믿고 오블리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위에 진리나 한인교회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 곳곳의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